평안들 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내 삶의 방향, 내용, 목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날짜에 대한 개념이 좀 약합니다. 맹고하니 저는 날짜 중심의 이 날을 또 생각하고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요일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이다 보니까 수요일과 주일 이것이 이제 주된 제 삶의 이제 목표가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도 주일을 중심에 두고 사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가 이렇게 이제 좀 놓치는 게 결혼 기념일 뭐 이런 거예요. 날짜는 제가 알고 있는데 요일 중심으로 사고를 하다 보니까 항상 그 날짜를 이제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핀잔을 되게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실제 요일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주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주일은 우리의 신앙과 생애의 의미를 담고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몇 주간에 걸쳐서 이 내용을 좀 다시 다루고자 합니다. 제가 2016년에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다뤘었는데 앞으로도 이 내용을 가지고 몇 주간 좀 다루고, 주일과 주님의 나라 그리고 그에 따른 우리의 신앙과 삶을 다시금 정립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이루시고 7일째 안식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유독 7째 날에 대한 표현이 강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창조에 있어 다른 날에 대한 표현은 이렇게 강조되어 있지 않습니다. 7째 날을 제외한 모든 날들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7째 날에 대한 표현이 3번 강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째 날에 마치시니,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7째 날에 대한 의미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7째 날은 어떤 날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7일째 다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이 표현을 보면 창조의 역사가 마치 7일까지 계속된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셨다라는 표현이 그 느낌을 가지게 하는 것이죠. 실제로 고대 유대 랍비는 이 말씀을 창조 7일째 또 하나의 창조 행위가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안식이 창조 7일째에 생겼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2절 후반부 말씀을 보면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렇게 증거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창조 7일째의 날은 안식의 날로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도 여러분 강조하는 게 뭐예요? 7째 날 안식하셨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7째 날이 안식의 날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표현이 다 이루었다, 그리고 모든 일을 마쳤다, 그쳤다 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면 7째 날이 안식의 날로서 가지는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 표현은 창조의 역사가 7째 날 안식일에 드디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 6일의 끝이 7째 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7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창조 6일 동안 행한 모든 창조의 역사가 그야말로 완성된 날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달리 이 말은 7째 날 안식일이 없으면 하나님의 창조는
미완성으로 남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준공검사가 끝나지 않는 건물을 지어 올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건물은 여러분 반드시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준공검사가 떨어져야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일곱째 날에 안식함으로써 첫 창조의 역사에 대해서 마침표를 찍고 있는 것입니다. 준공검사가 떨어졌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일곱째 날 안식일은 창조 6일의 모든 날들을 대표하는 날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3절 말씀해 보시면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까?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창조 6일의 일을 완성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른 날은 하나님께서 쉬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은 안식하고 쉬셨는데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모든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날에 누리는 복이라는 것은 뭡니까? 오늘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받은 선물이 안식일입니다. 사람이 창조 6일째 지음을 받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어떤 날이라고요? 일하는 첫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지어서 그 만물의 영광을 드러내는 안식의 날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사람에게 있어 안식일이란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에 드러난 신성의 그 충만함과 그리고 그 영광을 느끼고 누리며 즐거워하는 날이고, 창조 세계의 모든 것을 인간을 위해서 지으신 것이니까 자신에게 주심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인생들이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그 방법이 여러분 뭐예요? 그 방편이 뭡니까?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완전한 생명을 나타내는 것이잖아요. 예배의 행위라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이 한 생명의 연합 가운데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 예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생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그죠? 인생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생명과 영광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저 예배라는 것이 인간이 하나님께만 그냥 드리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서 인간을 기뻐하신다고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또한 사랑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의 생명이 완전함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의 생명의 복과 거룩함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거룩의 개념은 여러분,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거룩의 개념은 무엇보다도 성과 속에 대한 구분이 아니고 무엇보다도 관계적인 개념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고, 그게 여러분 거룩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적 너희는 나만 사랑해야 한다. 그게 여러분 거룩의 개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만 사랑하고 나만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둘만 사랑함으로 온전한 연합을 이루니까 다른 것과 구분이 되는 것이에요. 구별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예배하는 날로서 복되고 거룩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동시에 안식일은 이후로 사람의 삶의 방향과 내용과 목표가 됩니다. 왜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역사를 위해 지음받은 것입니다. 이제 안식으로 완성된 첫 창조의 역사가 완전한 안식의 역사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좀 잘
들으시고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첫 창조의 역사는 그 역사에서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출발점이에요. 이 역사를, 첫 창조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실 것이라고요. 역사를 진행시킨단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고 계세요. 대부분 보면 이 첫 창조의 역사가 그냥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그대로 완성시킨 세계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첫 창조의 세계는 역사에 있어서 유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첫 창조의 역사를 온전한 역사로 완성시킬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의 역사를 경영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역사의 경영이라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세계의 구조와 틀 속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한 세계의 모습이 6일이라고 7일째 안식하신 그 역사를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도 그 틀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구조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역사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구조와 틀 가운데서 움직이는 거예요. 따라서 인생이란 하나님을 따라 6일 동안 열심히 그 역사를 이루고 7일째 그 열매를 보게 되는 것이고 안식을 누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안식은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과 내용과 목표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안식을 누린다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주어진 그 일들을 완성하고 이루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저들이 가진 사명이 결실을 맺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가 안식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고 안식을 통해 인생의 참된 의미를 확인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여러분 되시나요? 예. 또이또이 여러분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인생은 안식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끝에도 안식으로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을 위하여서 지금도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조금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일에 있어서 이제 처음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여러분 누굽니까? 이 일에 있어서, 이 역사에 있어서 처음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담인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따라서 에덴에서 열심히 동산을 경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언젠가 이루실 완전한 안식의 나라를 위해서 수종을 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을 100평이라고 쳐요. 그럼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아담이 10평을 여러분 일구어내었습니다. 7일 안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담은 하나님을 따라서 그 날에 안식하겠죠. 그리고 그 안식의 날에 무엇을 하긴 합니까? 자기를 통하여서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심으로 100평 중에 10평을 이루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세계를 이렇게 경작하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 세계를 이루시겠구나.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6일이 주어져요. 그러면 또 하나님의 동산을 일구겠죠. 그게 반복이 돼요. 그 일이 반복이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언젠가는 100평의 땅을 다 일구겠죠. 그죠? 그게 에덴의 삶이에요. 그 에덴의 삶이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목표로 해서 아담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부름을 받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인생의 시작은 안식으로부터 시작되고 삶의 방향도 내용도 목표도 안식의 여정이고 또 끝도 안식으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여러분 증거하고 있는 대주제 흐름이 바로 이와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자이시고 안식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시는 영생의 선물이 뭡니까? 안식이잖아요. 그렇죠?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다름질하고 있는 것입니까?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살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 안에 주어질 영원한 안식의 나라. 그렇죠? 안식을 위해서 다름질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성경의 여러분 큰 흐름이에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을 잃어버리게 돼요. 오늘 말씀 이후에 아담의 타락과 더불어서 인간에게 안식이 여러분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기까지 안식의 주제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안식을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표를 향해 가던 인간이 안식을 잃음으로 말미암아서 세 가지 비참한 결과를 받아들이게 돼요. 그게 뭐냐? 첫 번째, 안식을 잃은 인간은 삶의 방향을 잃어버려요. 인생이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안식을 잃은 인간은 삶의 향방을 바로 잡지 못합니다. 자신이 다름질하는 곳이 어딘지 알지 못하고 다름질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름질하는 곳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다름질한다는 것입니다. 인생들을 보면 굉장히 여러분 열심히 삽니다. 그죠? 쉼 없이 달립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요. 치열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대체 내가 가는 이 길이, 내가 다름질하는 지금 이 길이 내가 이르러야 할 곳이 정말 저기가 맞는지, 내가 향해 가고 있는 곳이 맞는지,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로도 달려보고 저 길로도 달려보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열심히 살아가지만 여전히 자신이 걷고 달려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확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출세의 길로 달리고요, 어떤 사람은 부요의 길로 달리고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향해서 달리고요, 어떤 사람은 쾌락을 향해서 달리고요, 어떤 사람은 성공을 향해서 달리고, 어떤 사람은 명예의 길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하고 부도 누리고 쾌락도 즐기고 권력도 부리고 명예도 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결국 자기들의 인생 끝에서 보게 되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참된 안식을 얻음으로 야, 이제 내 인생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고백합니까? 그렇지 않죠. 참된 안식의 나라에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내 인생이 나에게 주어진 삶을 온전히 살았구나 이 고백이 아니죠. 다 이루었다 이 삶이 아니고, 이 삶의 방향을 잃은 인간들이 인생의 끝에 서서 고백하는 내용들은 헛되고 헛되미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고백 아닙니까? 전부 그렇게 고백한다고요. 안식만이 여러분 생애의 방향을 뚜렷하게 지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인간은 안식을 잃음으로 삶의 내용 또한 잃게 돼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답을 못한단 말입니다. 옛날에 그 어떤 가수가 내 젊음의 빈 노트에 무엇을 채워야 하나 이 노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아실란가 모르겠어요. 내 젊음에 또 나오려고 하는데 이 노래를 부른 적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뭡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지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의 이 삶의 내용은 자신의 삶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삶의 무게를 달아보게 하는 일이어서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삶의 내용이란 사명에 의해서 채워지는 거거든요. 사명이 삶의 내용을 채우고 땀 흘리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안식이라는 삶의 이 사명을 발견하지 못해요. 잃어버린 거죠. 따라서 그저 먹고 살기 위해 일할 뿐인 것이죠. 더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절대 해석하지 못한다. 그러니 여러분, 피땀 흘리는 자신의 삶을 보면 정말 열심히 살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삶이 수고스럽고 무거운데 인생의 의미를 주려고 하면 그 삶의 의미가 너무 깃털처럼 가벼운 거예요. 내 삶은 절대 가볍지 않거든요.
너무 힘들게 살거든요. 너무 고생하며 살거든요. 그런데 그 인생의 의미를 담으려고 하니까, 그 인생의 의미를 해석하려고 하니까 인생의 의미가 깃털처럼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공허해요. 그래서 허무해요. 안식만이 여러분, 인생들이 땀 흘리는 의미를 이야기해줘요. 그리고 세 번째, 안식을 잃은 인간은 삶의 목적 역시 잃게 돼요. 왜 살아야 하는지,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지 대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이란 진정한 삶의 목적을 잃은 인간은 그 목적을 어디로 향하느냐? 자기에게로 향합니다. 결국은 안식이라는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 목적이 자기에게만 있게 돼요. 사는 이유가. 따라서 여러분, 자신을 세상의 중심에 세우고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 또는 자신과 관련된 모든 그 어떠한 일들, 오직 자신의 행복이 삶의 목적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이해력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는 세상에 관심이 없고 자신의 정욕과 쾌락을 즐기는 삶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세상의 모든 악의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약육강식의 세계가 어디에서 나오게 됩니까? 자기의 행복, 그죠? 힘 있는 자가 더 많이 움켜쥐는 거예요. 약한 자를 병탄하는 거예요. 인탄하는 거예요. 나라와 국가와 개개인이 전부 다 여러분 삶의 원리가 같습니다. 왜? 자기만 잘 살면 되니까요. 자기 행복만 추구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성자 독식의 그러한 현상들이 이 세계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 행복을 위해서라면 취하고 빼앗고 죽이고 약탈하고 온갖 더러운 짓을 행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패와 포악과 강포한 삶을 만드는 이유인 것이에요. 세상을 만드는 이유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식만이 인간이 사는 목적을 분명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식을 잃은 인간의 비참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오늘도 여러분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오고 가는 발걸음들 쌩쌩 달리는 자동차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다름질하고 수고롭게 살아가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어떤 내용을 담아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 누구도 여러분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여러분 뭡니까? 죄 아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삶일 뿐이에요. 허무한 몸짓들인 것이죠. 이렇게 타락함을 통해서 안식을 잃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금 자기 안식의 역사로 초대하는 행위가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그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불러 그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그 명령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어떠한 백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그러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이라는 것이 없었죠. 안식의 삶을 누리지 못하죠. 종이 노예가 무슨 안식의 삶이 있어요?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십니다. 저들을 구원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과 안식의 나라로 저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곳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안식의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도록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불러낼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습니다. 그죠? 첫사람 아담과 같이 저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시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일하고
하나님을 따라 6일 일하고 7일째 안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내게 만들어요. 제사장의 나라로서 온 땅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방향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내용이고 목표가 되게 만든 것이죠. 안식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주제였는가.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신 역사와 저들에게 주신 법을 보면 너무나 잘 나타나 있어요.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그 백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을 건축하도록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 성막을 건축하는 명령이 31장에서 마무리되어지는데 31장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여러분 마무리가 되냐 하면 그 성막 건축에 대한 내용을 안식일 명령으로 여러분 끝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 여러분 성막 건축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할 때 안식일을 끝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마치고 있느냐? 왜 그렇습니까? 성막 자체가 그 백성의 안식의 거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성막 자체가 안식의 거처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성막인 안식의 거처인 성막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또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율법에 있어서도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것이 여러분 율법의 중심 내용이 되는 것을 보잖아요. 그 내용은 뭡니까? 모든 매여 있는 것에서부터, 그죠? 안식일도 그렇죠. 안식년도 그렇죠. 희년도 그렇죠. 희년 50년이 되면 전부 어때요? 묶여 있는 모든 것들을 자유케 했어. 해방케 했어. 전부 자유를 선포해요. 전부 묶여 있던 모든 것에서부터 쉬게 만든단 말입니다. 자유를 누리게 만든단 말입니다. 안식을 누리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절기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에요. 모든 절기가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요. 그죠? 모든 그들의 수고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그 배부름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안식하는, 안식을 누리게 하는 그 내용이 여러분 처음부터 절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여호수아의 전쟁을 보시면 여호수아의 전쟁이 여러분 어떤 전쟁입니까? 안식의 땅을 정복하는 전쟁이죠. 그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의 땅을 선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다윗 때에 이르러서 다윗과 솔로몬 때에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이스라엘 가운데 펼쳐집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다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이 표현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가 저들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안식의 땅에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다라는 것이죠. 완전한 안식이 그 백성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 모습이 여러분 저들이 제사장의 나라로 부름받아서 섬겼던 삶의 내용이고 목표였어요.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구약시대에 잠시 동안. 그게 여러분 구약의 역사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안식이 그들에게 영원하지 않아요. 그죠? 그 안식을 또 잃어버리게 돼요. 왜요? 죄의 권세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안식이 깨어진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의 삶의 방향과 내용과 목표가 되는 이 안식이 누구에게서부터 완성이 되고 누구에게서부터 영원히 주어지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완성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그 백성의 모든 수고를 거치게 만들고 영원한 생명의 안식을 선물합니다. 참된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감히 주님 아니고서야
어떤 인생들이 여러분 죄의 짐을 벗길 수 있다라고, 그래서 내 품에 와서 쉬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율법의 멍에를 짊어지고 살았던 삶은 수고로운 삶이었고 힘겨운 삶이었어요. 죄의 권세 아래 놓인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제사장의 나라로 부름을 받았으나 그 사명에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들의 삶의 방향과 내용과 목표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과 온 땅에 참된 생명의 안식을 선물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안식은 온전한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참된 안식을 그 백성에게 선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안식일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안식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 수많은 논쟁에 여러분 그 중심에 서 있었던 것이 뭡니까? 안식일 논쟁이잖아요. 왜 안식을 범하느냐?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바리새인들이 볼 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을 참칭하는 자일 뿐이에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안식일 날 일하는 것이냐? 그래서 예수님을 이단으로밖에 볼 수 없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나온다 그죠? 안식일 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그 백성들의 질병을 치료합니다. 38년 된 병자를 여러분 고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얼마나 수많은 안식일을 보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병자입니다. 병자여서 하나님의 안식의 거처인 성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단 말입니다. 안식일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참된 안식을 누린 것입니까? 누리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참된 안식을 선물하는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안식일을 고칩니다. 이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 아닙니까? 내가 내 백성에게 참된 안식을 주노라, 그걸 선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고 저들 가운데 참된 안식의 생명을 주는 분이라는 걸 알아차려야 되죠. 그런데 모릅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도 여러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이 날도 여러분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 한쪽 손이 마른 상황 가운데서 그죠? 그 인생이 얼마나 수고로운 삶을 살았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무거운 인생의 삶을 살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의 거처인 성소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참된 안식을 선물합니다. 그 마른 손을 고치십니다. 마른 손을 고치고 참된 안식을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벗겨내는 것이죠. 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그 백성들을 고치신 사건은 여러분 무수하게 많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 그 이야기가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건 죄의 권세에 묶여 있다는 것 아닙니까?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은 아픈 것이 병든 것이 전부 다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식일 날 죄의 권세를 파하고 그들을 자유롭게 해서 생명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만듭니다. 참된 안식을 누리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의 방향과 내용과 목표였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말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백성인 교회, 우리들에게는 그러면 어떻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죄의 권세 아래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우리가 진정한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참된 안식을 여러분 선물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음을 받은 새로운 백성들인 것이죠. 교회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새로운 빛 가운데 거하는 백성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은 옛 세계의 죽음을 선포하는 것이지요. 구약을 비롯한 모든 죄의 역사를 종결시키는 죽음을 뜻하는 것이고, 부활은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신 새 창조의 사건입니다. 만물을 주님 아래 새로운 질서로 만드신 새로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 안에 새롭게 지음을 받은 교회, 그 백성은 주님께서 지으신 새로운 질서 가운데 거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선물 받고 그의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는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졸지 마시고 이 부분을 지금부터 좀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새로운 백성인 교회는 구약의 안식일을 신약의 주일로 지키지 않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주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 옛 세계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약의 백성들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새로운 백성들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에겐 안식일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약의 절기를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반복해서 구약의 백성들처럼 지키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절기를 이루시는 생명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안식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찬가지로 안식일도 구약의 백성들처럼 신약의 백성은 그렇게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안식의 주인으로서 안식일의 그 역사를 완성시켰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안식의 거처로 오셨고 안식의 주인으로 모든 인생을 죄의 권세에서부터 해방시켜서 참된 자유를 주시고 참된 안식과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 거로 예수님 안에 지음받은 새로운 백성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요일과 상관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면 안식의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에 보면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우리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지고 인생의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특별히 신약의 교회인 우리가 이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요일, 이날에 우리는 이 일요일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일이라고 이야기하죠. 왜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래서 주님의 날, 주일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러면 왜 교회는 주일날, 이날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왜 그렇습니까? 이날은 여러분 어떤 날이라고요?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다시금 부활하신 날이라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들이 여러분 다 복되고 안식의 날인데, 특별히 교회가 주일날 모이는 이유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과 다른 거예요. 분명히 교회가 주일날 모이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안식일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주일에 모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자의적으로 주일날 모이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하나님의 시간 역사, 하나님께서 그 시간의 틀과 구조를 짠 그 역사에서 움직였죠. 6일 동안 일하고 7일 날 안식하고,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본을 보이셨는가, 그 구조와 틀을 어떻게 만드셨는가에 대한 부분을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러니까 이 주일날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날이 주일이에요. 안식의 주인이고 안식의 거처이신 예수님께서 참된 안식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참된 안식을 언제 선물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일날 선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들과 제자들이 언제 모였습니까? 이 주일날 모였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선지자들과 제자들의 터 위에 서 있는 거잖아요. 교회가 마음대로 우리가 월화수목금토일 요 가운데 아무 때나 드리겠다 이게 아니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보이신 모범 안에서 교회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언제 모인다고요? 주일날 모인다고요. 더욱이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주일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의 의미가 더 탁월하게 드러나는 것 아니겠어요? 이 날이야말로 복되고 거룩한 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정복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죄의 권세를 여러분 정복하셨잖아요.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가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다 벗어던지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안식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나와서 이날에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게 여러분 뭡니까?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참된 안식은 주님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 우리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다, 이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참된 생명을 얻고 참된 안식을 선물 받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의 권세 아래 있는 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 있다. 내 생명이 주님 안에 있다. 영원한 생명의 안식을 선물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걸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참된 생명의 복을 누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함께 주의 백성된 자들이 한 제단에 참여하고 서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죠? 그 안에서 사랑 가운데 하나 되어지고, 이 모습이 여러분 뭐예요? 천국의 모습이죠. 주일의 이 모습이 여러분 뭐예요? 주일의 이 모습이 영원으로 이어지면 여러분 그게 천국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그 자신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의 안식을 선물하셔서 그 안식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주님 안에 거할 때 여러분 피곤함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 주님 품에 안겨서 안식을 누릴 때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근심 걱정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그죠? 이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에 있어서 세상 근심 걱정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이 나를 삼킵니까? 세상이 내 영혼을 도둑질할 수 있습니까? 저 죄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여러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주님 안에 있잖아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 안에 모여 있잖아요. 생명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주님 안에 있으면 이 세상의 모든 죄의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다 물러가게 돼요. 단지 여러분, 여전히 완전한 주님의 그 나라가, 안식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지 않고 있어서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수고로운 삶을 계속해서 맞닥뜨리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비록 이 땅 가운데서 주일 잠시 수고로운 짐들을 내려놓는 것 같지만, 그래서 수고로운 삶들을 계속해서 맞닥뜨리고 그 가운데서 수고롭고 아프고 이런저런 고난의 문제들, 시련의 문제들, 그런 것들 닥쳐서 참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죠,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 때로는 또 피곤함을 누리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지만, 그게 이제 여러분 반복되어지는 어떤 형태의 우리의 삶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와 역사를 안식의 나라로 완성하는 일에 있어서 동력자로 부름을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생명이었고 영광이었던 것처럼, 거죠.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안식의 나라를 이룸에 있어서 동력자로 부름을 받아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영광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여전히 지고 나아가는 듯하지만, 이 일에는 여러분 반드시 끝이 와요. 이 일에는 여러분 반드시 끝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남아 있어요. 영원한 안식을 얻기까지 우리의 믿음의 삶을 내려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방향과 내용과 목적이 분명해졌어요. 우리는 여러분 새로운 아담이고 우리는 새로운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우리를 일컬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이, 내용이, 목적이 주님의 역사의 수종들고 온전한 안식의 역사, 곧 우리 주님의 나라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여러분 새로운 백성으로서 우리가 가지는 정체성인 것이죠. 주일에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여러분 이 수고로운 삶에는 끝이 있다. 우리가 시시때때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어떤 날이든지 주님의 안식을 누리지만, 주일날 특별히 사망 권세를 주님께서 이기신 이 주일에 여러분 그 영광의 안식의 그 영광을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확인하게 만들고, 이 역사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의 수고로운 삶에 있어서 끝이 있어서 이 영원한 생명의 부요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 이걸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마다 확인하고 우리의 삶이 이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릴 것이지만, 주님께서 안식일날 백성들을 어떻게 살리는 사역을 하셨는가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서 이루어야 될 우리의 삶의 사역이라는 것, 교회의 사역이라는 것, 여러분 이걸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이에요. 그걸 나중에 여러분 또 설명할 기회가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의 의미라는 것이 결단코 여러분 이 주일이라는 의미가 결단코 작지 않습니다.
이 주일이라는 날이 결단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작은 의미가 아닙니다. 예.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이 주일이 여러분 내 생에, 이 주일의 이 안식의 이 의미가 내 생의 방향과 내용과 목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일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반복되는 이 주일날 내 생의 정체성을 여러분 확립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이 영원한 안식을 얻기까지 다름질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주일에 분명한 의미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내용과 목표가 여러분 여기에 정해져 있는 줄로 알고 끝까지 믿음으로 다름질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그 안식의 나라를, 주님의 그 안식의 나라를 상속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방향도 분명하고 내용도 분명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안식의 날을 향하여 다름질하는 백성들입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날이 주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하나님, 제가 어떠한 이 땅 가운데서의 삶 가운데서도 내 인생의 목표를 향하여 영원한 주님의 나라의 안식이라는 목표를 향하여서 다름질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결단코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지켜내고 영원한 안식의 나라를 하나님 상속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날아가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